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매 순간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하우스 가운데,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매일 이어지는 묵상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안에 감사의 심령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뜨거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
날 그것도 주님 만나 난 알 수 없도다. 알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시는 주님 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우리 온유하우스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이곳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맞춰 이제 추수감사절 전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감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12월이 되면 이제 이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이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이제 작은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 순적히 인도하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교정을 봐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읽어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다 은혜가 되지만 특히 10절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전통적으로는 원래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게 우리나라 절기와 계절과 맞지 않아서 또 10월에 또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정통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특히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때는 보통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감사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특별히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3번이었다는 것, 또 그 이상이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얼마나 오랜 기간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능력 많은 사도였죠. 병 고친 자를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게 하시고 또 바울 자신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을 때 얼마나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리고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가시에 초점을 두었을 때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문제,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 가시 중에서도 이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눈의 병, 안질이 있었다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눈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업신여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 바울을 섬겼던 그 섬김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 해석할 때, 바울이 특별히 눈이 약하니까 정말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내 눈이라도 드리고 싶다. 그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제 눈에 연약함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저는 이제 눈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2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또 이제 시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편집을 하고, 초창기에는 또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 작은 것을 계속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큰 컴퓨터로 구입을 해서 또 섬기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또 편집을 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좀 안 좋아진 눈으로 인해서 참 이게 그 원고를 보고 그럴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이 눈이 안 좋을 때 얼마나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사역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은 육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역할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잘못되면은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자기 자녀나 잘 키우지,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몸이 약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몸이나 건강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가정에 연약함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 종의 연약함을 보고 주의 종이 저렇게 연약하니까 기도에도 능력이 없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연약함을 통해 더 큰 능력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질병이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사탄의 사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해도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또 육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괴로움은 가시가 정말 그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바울을 정말 예수님처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울을 공격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은,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증거입니까? 또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또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 교회, 바울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또 물질을 쓰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콕콕 찌르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단의 사자, 이 가시들이 없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라고 응답했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아름다운 그 말로 들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거를 우리 투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날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어떤 의미냐면 그대로 살아라. 준 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말 듣고 기도의 응답으로 듣고 감사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응답을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무슨 단어일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 묵상을 하고 깊이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자만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뭐 자만해봤자 얼마나 자만하겠어. 그런데 이 자만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전 성경에는 자고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휘페아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와 들어올리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위로 들어올리다. 바울을 위로 들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는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이 휘페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교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날 때부터 정통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또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젊었을 때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 로마 시민권을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같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실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크게 내세운 것이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쳐서 장사하던 주인이 이 수익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간원들이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럴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또 기적이 범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너 조사해보니까 별일 아니다. 큰 죄 아니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내가 이대로 못 나간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상관이 깜짝 놀라서 얼른 감옥에 내려와서 사정을 해서 바울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뒀다가는 노마에 대한 영광, 또 노마 황제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을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관원은 사형에 처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치려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게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하죠. 천부장이랑 당시에 로마 군사 1000명을 이끄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거죠.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권한을 가지고 특별히 식민지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일단 그 원인인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신문에서 무슨 원인인지 알아보라 백부장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한테 야,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죄도 판결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당장 바울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랑 권한을 가진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인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아버지가 부유한 사람이고 그러니 지금 말로 의미하면 다 갖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면 뛰어난 연예인이 운동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재능도 많으면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갖췄어. 쟤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다 갖춘 사람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은 게 조금 아쉽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3000층의 은혜, 하늘나라 가서 진짜 천국을 직접 본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대하고 심지어는 그 바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 안 할래야 교만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현대에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또 그런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벌써 이단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이단 중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으로 이단을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다가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재산이고 뭐고 다 들어주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행하고 사람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려고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하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저는 참 이 온유하우스에서 와서 감사한 것이 이곳에서 제가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으로
또 주일 영상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해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안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낮아지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길로 내가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더 나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한테 기도할 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보면 한두 가지씩 문제들을 꼭 남겨두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 고쳐줄 것 같지만 또 남겨두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끈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끈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끈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바깥으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고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한 해 동안 더 간절히 기도했던 은혜를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내가 안전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실 때 그 육체 가시의 문제, 사단의 사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갖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무릎 꿇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끈들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다 어디서 옵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큰 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더 큰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약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에 더 기도하고 약하기에 그 약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음 무릎 꿇고 이제 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들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영상으로 봐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시간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약해졌을 때, 그때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때 그렇게 묵상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에 보니까 정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또 동굴에 거하면서 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에게 그 모략과 술수에 짓밟히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들 하나하나가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들 하나하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묵상이 단순히 어떤 주석이나 어떤 설교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묵상이고 나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또 이 온유하우스와 또 이 주변에 또 하나님의 예배처와 또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곳이 참 험악한 곳이죠.
대학가 주변이라서 이제 너무 강한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그들을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길가만 나가면 항상 3명씩 모여서 그 대학생들 잡고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들은 물질과 또 그 사람들이 많기에 곳곳에 그들의 센터를 세우고 정말 몇 층짜리 건물들을 세워가고 또 많은 돈으로 장학금도 주고 또 해외 연수도 보내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참이 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복음적인 묵상을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왜곡된 가운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건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약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약한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또 이 약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때 항상 인간의 시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지금 눈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 영적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육체의 가식 가운데서도 때로 아버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도 주님 내가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일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하여도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으로 나의 심령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약할 때 운전하여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역사하십니다. 주여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한 됩니다. 주님 약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물질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오류하우스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처럼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의 눈에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에 새로운 복음적인 묵상으로 아버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날마다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년에 새로운 복음적인 묵상을 아버지 이어갈 때 하나님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하여 모든 아버지 이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 거짓 복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시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내 시각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각자 기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듣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진정한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처를 준비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 통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건강으로 항상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온유하우스를 섬겼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연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심령을 더욱더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